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1장 1절에서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나그네로서, 아니 거류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거룩한 나그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니 주의 주 되시며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며, 또한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또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속에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아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한다라고 1절과 2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래도 정말 세상에 미련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냐라고, 아니 정말 이래도 세상을 기웃거리며 머뭇머뭇하면서 세상과 함께 썩어질 것을 위해서 너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냐라고 지금 우리를 향해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왜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즉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확고함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추구하며 이 땅의 삶 가운데 속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또 성도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이제 다시금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된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일임을 베드로 사도는 2절에서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아니 원하는 길을 쉽게 그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여행을 하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도시를 찾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아마도 지도책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 즉 여행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길을 헤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즉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순례의 길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듭나는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구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과거의 구원을 힘입어서 이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바로 3절 하반절에 산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산 소망은 구체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그런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소망을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산 소망이란 바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산 소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산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다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비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이 땅에 잠깐 맛보고 없어질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망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여행자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또 그리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였다라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재림의 약속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이 구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그 열심의 은혜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5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 입술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우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마치 맹수들 사이에 홀로 버려둔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반응하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 즉 교회가 교회다움, 성도가 성도다움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해치고 나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또한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시겠다라고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공의 삶,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위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큰 부자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현재적인 구원을
착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은 오직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구체적으로 보면 이 믿음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믿음 위에 살아가도록 그들을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에녹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삶 또한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처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일시적인 보호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즉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계속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쁨과 고난이 함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역경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이제부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정한 방향, 내가 정한 목표, 그리고 내가 정한 인생의 삶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과 방법,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신앙의 삶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정작 자신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어떻게 해야 잘 통과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지를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표대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고 묵묵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리고 목표, 방향이 아니라 내가 정한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다 보니 길을 잃고 때로는 헤매게 되며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것, 연단을 주시는 것은 바로 1차적으로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바로 잡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인지 잘 분별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방향, 그 목표를 수정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 소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갈등과 고난이 없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짓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 이 시험이 잠시다라고, 잠깐이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 교회와 성도를 영원히 핍박할 수 없습니다. 핍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아니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 때문이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원석에 있는 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그 원석을 빻고 그리고 불에 넣어 순금만을 녹여내는 그러한 과정을 연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지닌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또는 거짓된 믿음인지 증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단 없는 믿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시련을 만나서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과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성도가 시련을 통해서 사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앞에 고난을, 역경을, 그리고 시련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삶의 마지막 순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06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로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삶의 마지막 순간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절에서 지혜를, 용맹함을,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존귀,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아니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오해하며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 마침내 그 믿음의 참된 모습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검증된 믿음은 이제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속에서 시련과 연단, 어려움을 이겨낸 성도는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속에서 한없는 사랑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쉽게 말하면 영광스러운 기쁨이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아니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 세상이 알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아니 오직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느끼는 그 기쁨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 아니 썩어지는 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그 기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비록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원한 보양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본향에서 누릴 기쁨을 기대하면서 소망 위에, 아니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삶을 아름답게 건축해 가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소망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산 소망,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우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산 소망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깨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실하심, 그 역사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